오늘은 그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지난번 하도 이게 지금 한 달 만이라서 지난번이라는 말이 참 좀 이렇게 어색한 말이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때 이제 18장까지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3권 19장에 있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 칭의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권 19장의 내용은 칭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칭의론에 대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전체 내용들 가운데 좀 부록과도 같이 삽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칭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이제 부록과도 같이 이제 그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이 19장에서 잠깐 언급하며 삽입해 놓고 이제 20장에 기도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것이 기독교 강요다 내용에는 바로 그냥 13장인가의 내용에서 바로 이 중간을 다 건너뛰고 바로 이제 기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내용들이 쭉 언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까지 좀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나눈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되어지긴 했는데, 그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유인물,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이제 부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 가장 많은,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대학교에서 대학교 어떤,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죠? 어쨌든 그 대학교를 상징하는 어떤 문구들로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마치 어떤 학문적인 진리인 것처럼, 학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은 세상적인 학문과 그 학문에 대한 깨달음들이 우리를 더욱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 어떤 이런 의미로 그 하나님 말씀을 좀 오용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진리가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럼 진리가 뭐냐? 물론 성경 여러 곳에서의 진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하는 내용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의 어떤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진리가 무엇이다, 진리는 이거다 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요한 또한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바로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에는 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의 내용들이 19장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진리예요. 그 행하심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명확하게 잘 인지를 해야 되는데,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죄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범책과 벌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망 형벌로서의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또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낙인에서부터 우리가 또한 자유하게 되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의로 우리가 잘 포장되어서, 우리 내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의인으로 여겨지는 그 범책으로부터의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 사실들을 바르게 인지하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오염된 본성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성화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제거해 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죄책감에서도 자유한 것처럼, 오염된 본성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안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좀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짧게 한 가지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있고, 전체적으로 크게는 세 가지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기독교 강요의 내용에서도 이 세 가지는 되게 짧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 자체가 19장 자체가 그렇게 긴 분량이 아니에요. 보시면 첫 번째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근데 이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무율법주의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율법과 의로부터 사이에 좀 삽입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요구, 율법의 강요라는 내용들이 좀 같이 여기에 삽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의 강요,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되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가매었던 그 율법의 요구로부터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충족시키고 만족시켜야 될 율법의 요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출발이에요. 자유함에 있어서요. 너 왜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런 율법의 어떤 요구와 속박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갈라디아서 전체가 이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사이사이에 다른 내용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이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요구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남아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 참된 진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덮여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가 취소되거나 훼손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그 행함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그 의로움의 그 크기와 가치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물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아무리 그 의를 훼손하려고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으신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와 같은 발버둥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도, 사단도 우리를 참소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더 이상, 왜? 그 의로움은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단이라 할지라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우리를 참소해도, 네가 좀 이런 말씀이 좀 그렇죠. 이따구로 살면서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땐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리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의로움을 보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죠. 네.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무용하다.
율법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신자들조차 가르치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이 감사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감사는 어떻게 표출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받은 나의 이제 새롭게 변화된 이 본성에 걸맞는 삶은 무엇인가? 그냥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내 내키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인가? 그러한 우리의 어떤 잘못된 혼동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용도를 남겨놓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교훈적인 용도로서의 율법의 용도가, 세 번째 용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옆에 보시면, 네,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이것도 약간 뭔가 삽입 구절 같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약한 형제를 대함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떻게 발휘되어져야지만 되는가? 이 전통, 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유전들, 이런 것과 세상의 정부를 대함에 있어서의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떻게 발현되어져야지만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짧게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약한 형제를 대함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자유는 어떻게 발휘되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 필요가 없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사람들의 시선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약한 형제들 시험에 들러서 튕겨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떤 책 잡힐 거리들을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대적자들에게 걸림의 거리를 주지 아니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에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자유를 스스로가 제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하시기 위한 자유예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서 5장 3절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는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방종한 삶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고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더 충만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그와 같은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자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내용들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이 자유를 또 오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건징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미명하에 겉이 번지르르한 그러한 포장으로 해서 해야 될 말들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릇된, 일치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행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형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야기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건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마땅히 선을 위한 자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지만 되고, 또한 국가 정부를 대함에 있어서 세상에서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 교황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규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날에는 그런 로만 카톨릭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규범들이 칼빈 선생님이 살던 시대와 같이 우리 사회 가운데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세상 정부에 대해서 대하는 어떤 우리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들만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의 어떤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자유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해서 세상 정부를 대함에 있어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요 기독교강은 3권 19장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요 내용들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3장 19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중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나는 영혼의 생활에 속한 영적인 통치권으로 이를 통하여 양심이 경건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그래서 교회법 또는 교회의 권한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세 생활에 속한 세속적인 통치권으로 이를 통해서는 인간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사람 사이에 유지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들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항상 각각 별도로 검토를 해야지만 되는데, 가령 영적인 자유와 관련한 복음의 교훈을 사회 질서에 잘못 적용하면 안 되니 하나님 앞에서 얻은 양심의 자유를 핑계로 인간 사회의 법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나한테는 이게 죄로 안 돼, 거리낌이 안 돼, 이거는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성경에도 그렇고 내가 아는 신앙 양심에도 이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 법 지키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 또한도 우리가 마땅히 그것이 법으로 세워져 있을 때 그것을 지켜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외부의 법정과 양심의 법정을 예리하게 구별하지 못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된다. 인간의 마음과 이해력으로서 삶의 개념을 파악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감추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감각을 양심이라고 한다. 양심은 사람의 모든 비밀을 찾아내서 하나도 흠함에 묻혀지지 않도록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명된 보호자이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타날 때의 평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심에 대해서, 양심의 구속과 자유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6절에 있는 내용인데, 양심을 속박하는 법이 적용되는 이중의 상황이 있다. 먼저는 하나님의 법과 관계된 것으로서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여전히 속박이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까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시에 죄책을 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요 내용들보다는 제가 요 내용을 어디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설교 때나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뭐라 하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한테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까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시에 죄책을 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범한 것이지만 그 사람에 대하여서도 죄책을 진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도 용서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고, 세상의 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대해야 되는 마음가짐, 그 자유를 선용함에 있어서의 기억해야 되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지만 외면적인 행동에 속박이 되면서도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보존하는 경우가 있으니 능히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형제를 위하는 사랑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제한할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우리가 해도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디아포라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그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3권 19장 1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넘어지게 하는 일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떤 것을 피하며 어떤 것을 무시할지를 논할 때에 행위자의 행동에서 유리하는 것으로서 약자를 걸리게 하는 걸림과 어느 한쪽이 상처를 주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약해서 걸려 넘어지는 바리새적인 걸림을 나누어서 다뤄야지만 된다. 먼저 약자의 걸림과 관련하여서 바울은 약한 사람들을 고려해야지만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문제들에서 자유하죠.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어느 정도의 자유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을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진 못해요. 예전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스펄전 목사님도 나중에는 금연하셨다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엄청난 꼴초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맥주를 한 잔씩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그 문화권 사이에서는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 시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크게 걸림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권 안에서 물론 이것도 좀 이제 시정되고 교정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들 가운데에서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인식들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실 수는 있지만 제가 술 마시면 지옥 갑니다,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고 자기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가 있어도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이, 이거를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야지, 이게 마치 어떤 우리의 신앙을 판별해주는 하나의 어떤 준거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다 우리의 죄도 지어도 된다. 물론 좀 위험한 말이지만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 죄가 그 구원을 취소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가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믿음을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한 그 수단과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용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지만 되고, 하지만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선을 위하고 더 많은 이들을 모으기 위한,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한 자유함이다. 그렇게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자유하지만 스스로 내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내가 스스로를 얽매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꼭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자유하신, 그 누구보다 자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언약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자신을 가둬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 자유를 스스로가 옭아맬 수 있는 것, 스스로가 다시금 그 테두리 안에, 그 질서의 테두리 안에 자신을 가두어둘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진리는 율법의 구속력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발적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이 우리를 강요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속박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의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는 그런 용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동일하게 계속하여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자원하여서 그 구속력이 없어도 자원하여서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속력으로서의 마지못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말미암는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예배드리거나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주일에 와서 꼭 예배 드리십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뭔가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 같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의외로 꽤 많습니다. 벌 받지 않으려고, 징계받지 않으려고. 물론 그런 어떤 의미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진 않으시겠죠.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책망들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시게 하시긴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의 궁극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본질적인 예배에 드리는 자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속력이 없지만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구속력이 없지만 그 율법의 요구가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용에서의 자유는 사실 제가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거 쓰신 분한테. 근데 제가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보면서 이 중용에 사용하신 표현의 의미를 유추해 보자면 이렇게 뭐 가치 중립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용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래서 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문제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 아디아포라는 헬라어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것은 죄야, 이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지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의 문제들도 앞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약한 형제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에서의 자유다, 선을 위한 용도에서의 자유다라고 하는 것과도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법이나 시민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뭐 6월절을 지키지 않고 6월절을 지키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하기로 제7회 안식교가 6월절을 지킨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같습니다. 6월절을 지킨다는 것 같습니다. 6월절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구약의 율법 가운데 매여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뭐 6월절이나 이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3대 절기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에서의 그 요구되었던 모든 의식법적인 요소들은 다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린 더 이상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고 또한 구약시대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시민법에서도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 가운데 구속된 삶을 살아가진 않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뭐 지옥 갈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요즘에
그러니까 딱 여기서 이 기독교 강요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아니긴 하지만 최근에 이 제7일 안식교 이쪽에서의 학자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 안식교가 이단으로 규정된 나라들이 우리 생각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수의 나라에서는 이 제7일 안식교가 그냥 일반적인 보편 그런 교단 가운데 하나로 그냥 여겨지는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훨씬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쪽 제7일 안식교 이 진영에 있는 목사님들 신학 서적들이 계속해서 좀 발간이 되고 있어요. 이 보수적인 기독교 그 출판사 안에서 이런 점들, 그리고 계속해서 교류가 좀 있습니다. 이 차이점들, 간극을 좀 줄여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의, 그러니까 뭐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논의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토요일을 안식일로 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류 금지나 이런 교단들에서 저마다의 지금 그런 평가들이 내려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완전 이것과 똑같은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에 교계의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냥 요 내용들 언급하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11조 문제예요. 11조. 우리가 오늘날에도 11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11조를 드리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냐? 11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냐? 그러니까 11조의 문제를 갖고 우리가 저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다,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다, 이런 어떤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날 드리는 이 11조라고 하는 것들도 구약의 개념에서의 의식법적인 11조를 드리지 않죠. 11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헌금의 그냥 표준이에요. 표준. 아시겠습니까? 초대 교부들 사이에서의 11조에 대한 언급들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근거로 11조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초대 교부들이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의 율법의 그 무시무시한 구속력 아래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자유함이 없이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드렸던 11조, 이런 것 정도를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구원과 관계된 문제에서의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정도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부요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도가 그렇게 동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우리는 이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습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번 달 소득이 얼마니까 여기에서 10분의 1 딱딱딱 나눠갖고 몇백, 몇천, 몇십 원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드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물질로서의 도리를 다 했어. 그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11조가 아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2조를 드렸고 또 때가 되면 10의 3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11조를 드리는 교회, 11조 봉투가 있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야, 거짓된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했고, 그렇다고 또한 11조를 하지 않고 11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이런 교회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헌금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그와 같은 의식법적인 요소 가운데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발로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약시대 헌금의 원리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헌금을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런 헌금으로서의 어떤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도덕법적인 11조의 도덕법적인 의미로서의 가치는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도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이제 교회들 사이마다 이제 이중직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이중직을 허용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교단 헌법에 규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저는 규정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얼마든지 악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가 이중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용인해 줄 수 있되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하되 그것을 헌법으로 명시적으로 명시해 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뭐 제가 성도님들로부터 사례를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말씀을 전하고 너무 좋은 신학적인 가르침들을 전하고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실 제가 만약에 이중직을 한다. 주중에 일도 하면서 병행을 한다. 그럼 사실 지금도 뭐 그렇게 막 내세울 만한 게 아니지만 지금보다도 사실 그 질적인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필요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어떤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헌금의 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목사가 가정에서의 생활을 유지하고 나머지의 시간들을 다른 것에 할애하지 않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가운데 전무할 수 있는 이런 구약시대 제사장들이나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함으로 그 일이 전무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도덕법적인 의미는 그 헌금에 담겨있는 도덕법적인 의미는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식법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른 곳이다 바르지 않은 곳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기독교 강의 내용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자유함도 있는데 거짓된 가르침은 뭐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거짓됐다라고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서의 이런 은사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대표적인 그런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은사라고 규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약간의 논의들이 있지만 방언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방언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는 엄청 많은 가치를 부여하죠. 좀 심하게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수시로 변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오순절 계통에서는 방언 기도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받지 못하느냐의 표징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회 때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오순절 계통 교회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었거든요. 주중에는 이제 어린이들 용으로 사용을 하고 어린이들 예배드리고 뭐 이제 하는 용으로 사용되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가니까 거기에 어린이집에서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부직포판에다가 막 기도 제목들을 막 이제 애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도 10명 중에 8, 9명, 7, 8명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 유치부 애들이에요. 유치부 애들. 근데 그 기도 제목에 10명 중에 7, 8명이 방언받게 해주세요. 방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쫙 써놨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걸림이 없다. 그냥 마음껏 사용해야 된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은사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의문점들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개인적인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은사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공적인 기도 아직은 지금 공적인 여기서 기도 자리를 하진 않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 골방에서까지 기도하는데도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뭐 기도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1시간, 2시간, 3시간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공적인 자리에 신앙이 약한 사람, 초신자 아니면 또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뭐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다 섞여 있는 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올바르고 바르게 적절하게 사용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사 사용의 원칙입니다. 대원칙이에요. 선을 위해,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내 어떤 신앙,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는 방언기도해, 나는 방언기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마음에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 은사를 마음껏 그냥 사용해도 되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지만 되고, 그래서 요것들이 이 앞서에서 언급했어야 되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혁교회들 안에서 시편 찬송을 하는 교회들이 많죠.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제 개혁교회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교회들은 거의 다 시편 찬송을 요새 사용을 하는데, 저는 시편 찬송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이 만들어낸 가사라고 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감사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사람이 고안해낸 사랑의 고백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일부의 교회들 가운데서는 시편 찬송을 하는 교회와 하지 않는 교회로 그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냐 아니냐, 바른 교회냐 바른 교회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이 내용들 가운데서의 자유의 원리 가운데 위배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바르다 바르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로 그 모습들을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가, 대원칙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가 대원칙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가한 것을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방종의 자유까지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한 신앙의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우리는 선용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칼빈 선생님이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에 담겨진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오늘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들 가운데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우리가 다음 주나 이 시간들 가운데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나누었으면 하는 이야기들 있습니까? 주제들이나. 네. 예,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언기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부여한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방언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는 해봤다고, 아니에요? 예전에 한 번 해봤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저희 아내는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뭐 저는 순복음 이쪽에 가면 사실 저 아내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 가운데 오해가 없이 성도님들에게 잘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가 무엇인가, 그 의미와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선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율법의 강제적인 어떤 그런 속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법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여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에 있어 어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어떤 두려워하면서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여러 신앙의 열심들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든지 간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변화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전 생애를 가리우고 있는 주의 보혈의 은혜와 그 가치는 불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함 가운데 더 이상 정죄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가 아닌 기쁨과 감사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자유는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누구든지도 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주님 주신 은혜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범사의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약한 자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때로는 절제하며 때로는 조심하며 그렇게 바르게 선용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주신 은혜들을 지혜롭게 선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은 물론이요 우리 공동체 또한 더욱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마다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자랑하기 바쁜 이 시대의 여러 교회들의 모습들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한다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의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 그 누구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미지의 삶의 시간들이지만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때 지금까지와 같이 이 한 주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한 주의 삶을 지혜롭게 선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의 삶이 흘러갔을 때 이번 주일보다는 조금 덜 후회스럽게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과 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삶의 시간들을 늘 깨어있는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선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